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강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이 당시 그림을 그린 문학 사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하나는 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둠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이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강조하고 대조하고 또한 동시에 빛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장에서 3장은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의 화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바로 거대한 로마의 박해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10대의 그 박해 앞에, 고난의 현장 앞에, 폭풍이라는 거대한 풍랑 앞에 당시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폭풍 앞에 절망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재림하시고 왕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 박해와 고난 속에 좌절하고 넘어질 것처럼 좌초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천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중심 주제가 바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는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쓰여졌고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66권 외에 하나님은 다른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멸절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종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네 가지 세력이 등장합니다. 사단으로 비유되는 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 비유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으로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세속 문화라고 말합니다. 즉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교회를 위기 가운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멸절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박해의 현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안락함이 포로 생활로 이끌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이 바벨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은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박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이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좀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무언가 껄끄럽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과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홀로 외로움 가운데 허덕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쫓아 나아갈 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하는 길이 어렵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이 성도와 신자는 교회는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8절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3절과 1장 8절을 연결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말해 1장 4절로 1장 7절의 말씀이 없어도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4절과 7절의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4절과 7절의 말씀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권면과 평안은 바로 자신이 아닌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랑스럽게 떠올립니다. 나는 사기를 쳤고 나는 도둑질을 했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죄악들을 막 떠올리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오늘 이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될 당시에 기독교는 박해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이 성행할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권력의 중심이었던 황제는 자칭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이 요한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악이 성행하고 악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이 역사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단순한 명제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다른 그 어떤 말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보좌 앞에 7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즉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교회들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최고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량없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이 땅의 물질을 누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가 주는 참담함과 그 절망함이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죄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참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말합니다. 너무 따분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날마다 현재형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감사함과 찬양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사랑이 바로 죄 사함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사랑과 축복이 구원과 사죄의 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민.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휘장을 꺾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사장의 역할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동시에 죄와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처음 있게 된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내 심령에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죄가 들어올 때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진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옵소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문명하게, 선명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염되고 휩쓸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끝까지 싸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축복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것이다. 더 이뻐지면, 더 부유해지면, 더 건강해지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그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평안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요한의 삼위일체의 평안과 위로의 축복의 말씀은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언제나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모든 복은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할까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메시지, 평안을 거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그날은 영광의 잔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축복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임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신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단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사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8절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은 소개하실까요? 그것은 당시 7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받는 1차 수신자인 7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흔히 들어봤을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그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 그들은 모진 고난과 모진 고초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로마의 권력은 너무나 강대해 보였습니다. 견고해 보였습니다.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즉 너희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권력이 이 고난과 이 박해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는 시작하신 마지막까지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이 애굽의 바로의 권능은 신과 같았습니다.
그런 신적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 스스로 있는 자, 모세의 메시지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신이 여겼던 그 바로의 권력 앞에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파와 오메가 된다. 너희들이 보기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압제와 이 고난과 박해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의 중원자는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과 박해와 그런 환난들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너무 견고해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저런 많은 고초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성경이 주는 위로가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다. 나 그리스도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박해와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내하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참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참음은 끝이 없는 참음이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는 인내입니다. 소망함이 있는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어디에 담아주시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어디에 담아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고 낭망되고 무기력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헤쳐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했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의 터널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헤쳐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성경에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과학으로, 이성으로 자기들이 가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오류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짓도 없고 오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궁극적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걸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대합니다. 성경은 지루하다, 고루타분하다, 그건 옛날 말이다, 이렇게 평가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루타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만 올가매는 족쇄처럼 여겨지십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올가매는 족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전문가들의 조언과 충고는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때 좋은 방향성과 목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나온 사람이 부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풍만함의 상징이 아름다움의 상징이 풍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시대마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사람의 이성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냥 감정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최고다, 그냥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 내려왔습니다.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변하지 없습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길 가운데 인생의 해답이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빛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교회 공동체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손때 모든 그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뭘까요? 성삼위일체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게 다함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